면 이제 거의 다 건배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년 전에 인기가 있었던 유머 가운데 웨이터의 만행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죄수가 감옥에서 너무 심심해서 돌아다니는 개미를 잡아다가 차렷 동작 훈련을 시켰는데 이 3년 만에 개미가 차렷하면 멋진 자세로 차렷을 취하게 됐습니다. 감옥에서 나오면서 이 훈련된 개미를 가지고 와서 자기 애인에게 보여주고 또 함께 어느 식당에 갔는데 이 묘기를 식당 웨이터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개미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어이 웨이터 이 개미 좀 봐. 그러는 순간에 웨이터가 잽싸게 오더니 손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엄지손가락으로 개미를 눌러서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차렷 자세와 같은 기본 동작이 우리가 흔들리고 죽어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예배가 소홀해지고 있습니다. 점점 편한 것들을 추구하는 이 시대의 문화가 자기 이기주의적인 또 사고 때문에 신앙생활의 기본을 죽이는 그러한 만행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기본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운동을 조금 압니다. 운동선수들도요, 실력이 결국 기본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기본기가 얼마나 탄탄한가에 따라서 이 선수가 어디까지 가느냐가 판가름이 됩니다. 슬럼프에 빠지면 다시 기본기부터 돌아갑니다. 학생들도 제가 많이 가르쳐 보지만 결국 기본기가 잘 되어 있는 학생들은 나중에 끝까지 실력을 증진해 나갑니다. 이 호주의 대학이 굉장히 빡세기로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제가 이 학자들과 그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미국, 영국 이런 데 비해서 덜 알아주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대학 공부를 시키냐 그랬더니 함께 국제사회에서 영어권에서 경쟁하려면 기본기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승부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호주에서 학사를 받은 사람들이 미국이나 유럽에 가가지고 석사나 박사를 할 때 펄펄 날아다닙니다. 이 기본기가 참 중요해요. 기본기가. 우리는 항상 이 기본으로 돌아가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백투 베이직이에요. 그죠? 예. 저는 목회자로서 성도들의 삶을 오랫동안 보아왔어요. 근데 우선순위가 잘못되어서 고생은 고생대로 죽자고 하는데 삶이 풀리지 않은 분들을 참 많이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스티븐 코비가 지적한 대로 중요한 일로 바쁘기보다는 바쁜 일 때문에 늘 급한 일 때문에 바쁘게 정신없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는 first things first,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 책도 이렇게 나왔어요. first things first.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라면 읽어볼 수 있는 책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을 먼저 하라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과 물질을, 재물을, 물질을 함께 섬길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33절에 같이 우리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다 같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기 이 모든 것은 땅의 것을 말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먼저 우선순위를 가진 사람은 이 땅의 것들도 더해서 주실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청교도 설교가했던 필립 브룩스라는 사람은 하늘의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추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모두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땅의 것을 먼저 추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늘의 것과 땅의 것 모두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목회자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지만 저도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는 목회자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금년에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정말 진짜 원해요. 그래서 저는 연초에 자주 이 신앙생활의 기본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오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함께 이 설교를 듣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원래는 계획하지 않았는데
이 인도네시아 이 선교 보고를 하게 되면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오늘은 신앙생활 기본에 대한 설교를 할 것이고,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2월 셋째 주 공동체 주일에는 우리가 뭘 하고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인생의 사명에 대한 기본적인 설교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부터 2주는 창세기 12장으로 제가 돌아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크게 2가지예요. 먼저 내 개인적으로 personal devotion, 이 개인적인 경건 삶이 중요합니다. 이 개인의 경건 삶의 우선순위를 잘 세워야 돼요. 또 하나는 우리가 공동체로서, 알겠죠? 우리가 이 처치 커뮤니티로서 우리가 모이는 공동체로서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먼저 이 개인의 personal devotion은 크게 2가지죠. 하나는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는 prayer, 기도입니다. 이 2가지가 기본이에요. 먼저 말씀부터 생각해 보죠. 16절 앞부분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무엇이?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 하루에 3번씩 식사하는 것을 훈련을 시킵니다. 와, 이번에 인도네시아 비전 출입팀 데리고 갔더니 잘 먹더라고요. 예, 너무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엔드레스 디시스 이런 표현도 했는데, 끝없는 접시를 가져와서 참 이게 잘 먹는 모습 보니까 너무 기뻐요. 제가 잘 먹을 수밖에 없죠. 제가 얼마나 빡세게 돌리는데 잘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3번 밥을 먹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음식도 하루에 3번 먹는데 우리의 이 spiritual food, 그죠? 영적인 양식은 우리가 먹고 있나 하는 것이죠. 이 영적인 양식도 하루에 성경을 적어도 3장을 읽어야 됩니다. 하루에 4장을 읽으면 1년이면 이 성경을, 두꺼운 성경을 한 번 일독할 수 있어. 4장이면, 알겠죠? 4장이면 일독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금년에 성경을 일독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하루에 4장씩 성경을 읽었어요. 그래서 1월 첫 주일에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읽기 카드를 주부와 함께 배부해 드렸어요. 여러분, 성경책이 붙어 있습니까? 우리 학생들은 오늘 집에 가면 부모님 성경책이 붙어 있는지 꼭 확인해요. 알았죠?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에 붙여놓고 점검을 하세요. 체크를 하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체크하면서, 이렇게 사람은 체크를 해야 돼요. 제가 오랜 기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 깨달은 진리가 있어요. 학생들은 선생님의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점검하고 채점하는 것을 할 뿐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나 스스로도요, 해야지 천만에요. 안 해요. 그래서 성경 읽기 카드를 가지고 체크하면서 여러분들 하루에 3장씩, 적어도 3장, 아니면 하루에 4장씩 성경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합니다. No Bible, no breakfast, 이런 수칙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큐티예요. 여러분, 말씀 묵상을 생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큐티를 하다가 인생의 방향을 바꾼 경험들을 설교 시간에 여러 번 간증을 해드렸습니다. 인생의 큰 장애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다가 그 장애물을 이겼던 경우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가장 행복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정말 가까이 있는 거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전부가 매일 성경을 구독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이 매일 성경 늘 가지고 다니고, 매일 성경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의 주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 기도마다 매일 성경 본문 따라 설교를 해요. 그리고 다락방 순모임도 매일 성경이 말씀의 이 교재입니다. 사랑방 모임에서도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지난 주간 매일 성경 큐티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나누어 봅시다예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매뉴얼대로 할 때 기계가 잘 돌아가고 우리가 유익을 얻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지금 매뉴얼화되어 있는데 그대로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고 재미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에 큐티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가 성경 암송도 좀 하십시다. 암송 얘기 나면 우리 한국 분들은 나이가 40만 되면 목사님 나이가 들어서 못해요 그래요.
근데 70대 중반의 할아버지가 무려 559절을 암송하는 걸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첫 부분에.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 59절 정도만 암송하면 젊은이들보다 더 빠르게 그 다음부터 암송이 됩니다. 처음 이게 59절을 암송할 때까지 이 녹슨 기하를 좀 이렇게 굴리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나 그때만 지나면 젊은이보다 더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그러면 오늘부터 여러분의 성경 암송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번에 단기 선교를 가서 첫날 자카르타 빈민촌에 가서 학교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아이들이 먼저 시범을 보이는데 찬송 부르고요, 성경 암송하는데 목청이 터져납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이 그거 보고 군기가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성경 암송하는 장면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요, 살아가는 것이, 그때 비가 밖에서 너무 많이 와서 우리 애들을 한번 보여주려고 하다 못 봤는데, 또랑물 하나로 이걸로 샤워하고, 이걸로 요리하고, 밥 짓고, 그 다음에 빨래하고, 화장실 처리까지 다 해요. 이렇게 살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근데 이런 아이들이요, 정말 이게 그 도시락 밥, 하얀 밥 한 주먹하고 치킨 튀긴 거 한 조각하고 오이 2조각 요거 받겠다고 1시간 반을 그 비를 맞으면서 줄 서 있었어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성경을 암송하는데 한 10여 분 동안 하더라고요. 선교사님이 딱 구절 얘기하니까 목청이 터져라 하더라고요, 성경 구절을. 와, 부끄러웠습니다. 우리는 왜 저렇게 안 될까? 우린 저렇게 안 될까? 여러분, 금년에 한 달에 한 구절이라도 한번 암송해 보면 어떨까요? 그렇죠? 말씀이 암송되어 있을 때 이 말씀이 내게 강력한 무기가 되고 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우리 교회 영적 성장의 단계별 훈련을 야구장으로 그려서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셀브렉 교회에서도 야구장으로 표현하고요, 브라질 교회는 뭐 축구장, 또 자동차 도시인 디트로이트에 있는 교회는 자동차 기어로 1단, 2단, 3단, 4단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뭐 어떤 식으로 표현하든 영적 성숙의 단계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해요.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먼저 우리가 이 세 가족이 이제 교회에 오면은 일루 베이스로 갈 수 있도록 교회는 이제 애를 씁니다. 일루 베이스로 가서 멤버십을 갖도록 하는데, 멤버십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전도폭발 복음 제시를 해요. 여러분이 누구를 데려왔는데 신앙생활을 잘 안 하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러면 전도폭발팀에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전도폭발팀 이반젤리즘 익스포션 3, 이 3라는 팀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이분들은요,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을 30분 동안에 핵심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도록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관심 있으면 이 훈련 금년에 받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고, 또 새가족반을 제가 하잖아요. 새가족반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합니다. 그리고 사랑방이나 청년부, 중고등부 혹은 다락방에 속해서 멤버십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요. 근데 문제는 요 일루 베이스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죠. 그죠? 일루 베이스에 머물다가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옛날에 한국 프로야구의 하나 이글스의 김태균이라는 홈런 타자가 있었는데, 그 홈런 타자 외에는 잘 치는 선수가 없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김태균 선수 나오면 다 포볼을 해서 그냥 일루 내보내는 거예요.
일로 내보낸, 그래서 이름이 김가출로 이름을 했습니다. 김가출로. 집 떠나서 못 돌아온다고. 돌아와야 한 점이 나는데, 그런 것처럼 일루베이스에 머물러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단 말이죠. 이루베이스로 가야 됩니다. 이루베이스는 뭔가 하면은 제자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분들을 돕는 것입니다. 양육반, 성경대학, 제자훈련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바로 이런 양육반과 제자훈련이에요. 일루에 머물러 계시는 분들 계시죠? 우리는 그 차트를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몇 루에 있는지 우리는 다 이게 매일 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2루로 갈 수 있도록 금년에 제자훈련 많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그 다음에 이제 2루 가면 그래도 점수가 나올 확률이 있는데 안타가 나와야 점수가 난단 말이에요. 2루 가면. 그러나 3루까지 가면 안타가 없어서 점수가 나요. 그죠? 희생 타가 나오기도 하고 3루로 보낼 수 있도록 하는데 3루가 사역화를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정말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 훈련을 하고 리더십 훈련을 하고 전도 폭발 훈련을 하고 해서 여러분들이 동역자로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2루 베이스에서 머물러 있는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또 계세요. 여러분들 금년에 사역 훈련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루까지 가고 그 다음 3루에서 여러분들을 드디어 사역자로 파송합니다. 순장으로 세우고 위원장이 되고 당회원이 되고 하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 훈련 프로그램을 보시고 오늘 훈련 프로그램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에서는요, 직책이 올라가면 점점 더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는 안수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면 훈련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Leaders are learners란 말이 있죠. 리드는 배우는 자여야 된다. 셀프 리더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리더십 포지션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의 50%를 자신에게 사용해야 되는 거죠. 자신에게. 저도 늦은 나이까지 공부를 했고요.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도 호주에 올라오는 빌들을 또 하나 읽어보고 우리 신학적인 면에서 검토하고 또 여러 가지 빌들이 올라오는 거 그에 대한 우리 장로교단의 견해 같은 것이 올라올 때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달아주고 또 그것을 한국말로 또 번역한 것을 감수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저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훈련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7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읍을 완전히 복구한 느헤미야가 휴가 얻어왔기 때문에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돼요. 지도자를 세우는데 어떤 지도자 세우는가? 출신 성분, 가정 배경, 학력, 실력, 경제력, 재능, 외모, 오늘 우리가 따지는 이러한 기준 하나도 없습니다. 2절 볼까요? 하나냐는 위인이 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지라 했어요. He was a faithful man and feared God more than most men do. 이렇게 해서 영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조건, 정말 진실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느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오래간만에 운동선수가 시험을 보겠다고 와서 맨 앞에 앉아서 시험을 치르는데 마지막 시험 문제가 뭔가 하면은 학교 이름을 한문으로 쓰십시오 하는 거예요. 한자로 쓰십시오. 시험이 끝나갈 쯤에 학생들이 킥킥킥 웃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학생이 입고 있는 유니폼 뒤에 학교 이름이 한자로 쓰여져 있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이 학생도 깨달았어요. 깨달아가지고 이걸 보려고 하는데 봅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안 보이는 거죠.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아세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정답을 다 주셨는데 이 성경을 가지고만 있지, 등에 달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가지고만 있지 이 성경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많은 신앙인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니까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러한 기갈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뭘 쫓아가는가 하면은 이상한 것들을 쫓아갑니다. 물질을 쫓아가고요, 혹은 또 쾌락을 쫓아가고, 혹은 알코올이나 갬블링, 이런 애딕션, 이런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요, 이런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게임에 몰두하기도 하고 하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요, 핸드폰을 못 가져가게 했어요. 와, 5일 동안 핸드폰 없이 살았습니다. 핸드폰 없이. 어때요? 심심했어요?
심심하지 않았죠? 핸드폰이 없어도 이렇게 바쁘게 살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옛날 저희들 어렸을 때 놀던 방식으로 놀더라고요. 차에서. 여기 멍 다 들었어, 아이들이. 우리가 놀던 방식으로 놀더라고요. 핸드폰 5일 동안 안 봐도 세상 돌아갑니다. 그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우리 아이들 방학 동안에 핸드폰 본다고 늘 잔소리만 하는데,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한번 아이들을 지도해 보십시다. 시편 119편 131절에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다. 와, 얼마나 사모하면 입을 열고 헐떡해. 개가 막 맛있는 음식을 주려고 하면 벌써 코가 민감하잖아요. 입을 열고 헐떡이는 모습처럼 우리가 언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 동안은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며 말씀의 우선순위를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얻어 우리 기도 생활 중요하죠.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함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먼저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들에게 그런 시간이 언제인가요? 자녀들과 함께 나눠보세요. 나는 언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 자녀들은 우리의 삶을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 사역하고 봉사하면서 금방 지치고 낙심됐던 것은 어쩌면 내가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되죠. 내 능력과 내 지혜를 의지하며 사역하려고 하다가 우리는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가정을 숨기든 다른 사람을 숨기든 교회를 숨기든 가장 먼저 기도의 에너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됩니다. 막 불평이 있다가도 기도하다 보면 남편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교회 내가 말해 가고 싶은데 우리 다락방 순장 때문에 내가 힘들어. 근데 순장 위에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돼요. 알겠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면 아내 입장이 기억이 되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부모가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테레사 스튜어트가 쓴 길을 걸으면서 만들어진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핵심은 뭔가 하면은 현대인들이 자신을 볼 수 없는 불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왜 그런가? 욕망에 사로잡히니까 자신을 못 본다는 거예요. 질투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못 본다는 거예요. 자기 기만에 사로잡혀서 내가 뭐 좀 된 줄 알고 착각해서 자기를 못 본다는 것입니다. 혹은 또 내게 있는 어떤 상처 때문에, 분노 때문에 자기를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이 부분이 치료가 되고 해결이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직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기도 시간도 필요하지만 공동체를 위한 기도도 필요해야 돼요. 교회 기도 모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기도가 있어요. 화요일 날은 여성 기도회가 있습니다. 금요일 날은 비전 기도회가 있습니다. 수요일 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금년에는 좀 시간을 정하고 여러분들이 꼭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참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비게이션 기도책자 광고를 드렸지만 여러분, 이 책자를 가지고 여러분 매일 기도로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교회예요. 여러분들의 교회가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럼 기도해야죠. 내비게이션 기도책자를 보면 매일 기도하는 제목이 아래에 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번부터 7번 하루에 7개씩 있어요. 12개를 매일 기도하도록 되어 있고요. 42번까지 끝나면 뒷장에 43번부터 50번은 블랭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금년 기도 제목을 적는 거예요. 금년에 내가 하나님 이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돼요. 아셨죠? 지금부터 시작해야 돼요. 나중에 막 30대 초 돼가지고 목사님 저 소개시켜 주세요 그러면은 물론 그때 소개시켜 주죠. 그죠?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 중고등학생 때부터 기도 제목 써서 기도해야 됩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43번부터 50번까지 우리 가정 나를 위한 기도 제목을 기록을 하시고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기도 제목 1번부터 5번, 그 요일의 기도 제목 7개, 나의 기도 제목 7개 맥시멈 기도하시면 2분이면 기도 다 해요. 한번 읽는데. 알겠죠? 2분이면 기도해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하루에 2분 기도를 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꼭 금년에는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중보기도도 부탁하고 싶습니다. 평일 하루에 1시간만 시간을 내셔서 1층에 중보기도실이 있어요. 저 기도실을 만드느라고 제가 정말 고생했습니다. 기도실 가보시면 교회에 공식적인 기도 책자가 있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제출한 중보기도 카드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1시간 동안 기도로 사역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역보다 중요해요. 이것은 은사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못하는 은사는 없어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일주일에 1시간 교회에 오셔서 중보기도실에 가서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한 제목은 절대로 소문내면 안 돼요. 예? 기도한 제목 가지고 누구 땅 사는데 우리 위해서 기도해야 돼 뭐 이런 얘기하면 중보기도실 문 닫아야 됩니다. 그 다음부터. 예. 여러분들이 또 기도 카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석에 보면 노란색 카드는 그냥 보통 일반적인 기도 제목을 쓰면 돼요. 근데 빨간색 카드가 있어요. 이거는 응급 이머전시예요. 알겠죠? 이머전시 카드예요. 내일 모레 어머님이 한국에서 뇌 수술을 받습니다. 예? 이런 급하잖아요. 그죠? 이런 급한 수술 혹은 급한 어떤 상황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빨간 색깔이 있습니다. 빨간 색깔 기도를 하세요. 예. 예.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를 위해서도 빨간 색깔을 좀 쓰세요. 그죠? 예. 우리 아빠가 정신 차리게 해 주십시오. 예. 이런 거 좀 쓰시면 중보기도 팀들이 기도할 겁니다. 예. 공동체의 기도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금방 풀려나와요. 12장 5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했잖아요.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이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워싱턴 DC를 가끔 갑니다. 갔을 때 링컨이 정말 이렇게 사랑했던 성경을 기념관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 성경을 보면요, 특별히 손때가 묻은 데가 있어요. 시편 34편 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금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과 기도가 개인적인 경건생활의 우선순위를 가지는 것이었다면 이 퍼스널 디보션이었죠. 두 번째로서는 우리 공동체의 영적인 모임이 있어요. 예? 우리 게더링,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소셜 이 사회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패밀리 오브 갓, 이 가족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약점이 많은 존재예요. 우리는 부족한 점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 만나면 싫은 마음이 들고 그런 마음이 들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만남을 통해서 소그룹을 통해서 서로를 배워가고 세워가도록 만들어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영상에서 참 주제가 좋았잖아요. 찬양도 좋았잖아요. 우리는 그들을 뭔가 주로 갔는데 바꿔왔다 그랬잖아요. 사실입니다. 전 선교지를 갈 때마다 제 영혼이 정화되는 것 같아요. 깨끗해지는 것 같아요. 정말입니다. 예. 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큰 은혜를 오히려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만남이 필요합니다. 먼저 대그룹의 예배.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에 예배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16절 마지막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했어요. 다른 것은 몰라도 예배에는 성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은 주일 예배를 방해하는 어떤 것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토요일에 다 하세요. 밀린 거, 숙제. 알겠죠? 또 내가 꼭 해야 될 밀린 일들 토요일에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은 예배를 드리는 데 집중해야 돼요. 게임하거나 드라마 보고 싶은 것은 금요일 밤에 보시고 토요일 낮까지 보고 주일 밤늦게까지 드라마 보고 붉은 눈으로 이렇게 앉아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뭐 교회 안 오는 것보다야 낫죠. 안 오는 것보다야 낫는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싶어요. 그죠? 예. 여러분, 토요일 밤에 일찍 주무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주일날 올 때 최고의 컨디션으로 와야죠. 최고의 컨디션으로 하나님을 만나야죠. 여러분들이 정말 이 미국 정말 유명한 인사를 만나러 갈 때 잠도 안 자고 눈이 벌건 모습으로 가실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최고의 컨디션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한국이나 외국 갈 때 주일날 비행기 타지 마세요. 여러분, 월요일날 타시기 바랍니다. 제발. 예? 예? 왜 예배를 그렇게 희생합니까? 예? 그 휴가 하루가 주일보다 더 귀합니까, 여러분? 돌아오실 때 주일 아침에 오지 마세요, 여러분. 토요일 아침에 오십시오, 제발. 주일 아침에 와서 예배 드린데 보나마나 70%는 교회 안 와, 피곤해서. 30% 정도가 오긴 와요. 오긴 오는데 보면 아까 말씀대로 피곤해서 어쩔 줄 모르다가 예배 끝나자마자 가요. 예? 여러분, 주일보다도 휴가 하루가 그렇게 급해요. 주일 여러분들이 2번 빠지면 3주 가까이 시간 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주일을 꼭 4번, 5번을 빠져요. 4번, 5번을. 예. 정말 제가 보면 속 터집니다. 말은 안 해도 속 터져요. 속 터져요. 예. 속 터집니다. 예. 예.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이 안 풀리는 거예요. 내 삶이 안 풀리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뭐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는데요. 사역은 어떻게 하고? 예? 내가 맡은 사역이 있는데, 그죠? 예. 저는 목사가 아니어도 그렇게 저는 교육을 받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제가 이 담낭 제거 수술을 받을 때 전문의가 수요일 날 날짜를 잡아가지고 제가 안 하겠다 그랬어요. 월요일 날 날짜 안 잡아주면 나 수술 안 한다 그랬어요. 예. 왜냐면 수요일 날 받으면 내가 교회를 못 오거든, 주일 날. 예. 그랬더니 의사가 너 빨리 그거 커가지고 떼야 되는데, 예? 너 월요일 날 수술 날짜 안 잡아주면 나 수술 안 할 거야. 버텼더니 한 2달 가까이 기다리게 하더니 월요일 날 수술 날짜를 잡아줬어요. 예. 그래서 제가 토요일까지 회복해서 예배 인도하고 설교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설교는 못할 줄 알았는데, 예. 그때는 주일을 예배 드리는 게 목표였어요. 예. 제가 목사라고 그렇게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예.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예. 예배를 토요일을 잘 준비하세요. 여러분들이 주보가 토요일 저녁에 올라가죠? 주보 좀 읽고 오세요. 찬양하고 있는데 주보 읽으라고 다들 그냥 이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예. 어떤 분들은 찬양 시간에 늦게 왔으면 빨리 들어와서 앉아야지. 뒤에서 교역자들하고 반갑다고 박장대소하고 인사하고 있네, 세상에. 이게 다 보여요. 앞에서 보면 찬양팀들이 얼마나 힘 빠지겠어요. 예? 우리 교역자들 절대로 아는 체 하지 마세요. 늦게 오시는 분들. 예. 그것도 붙잡고 또 인사하고 또 그러네. 예. 어떤 분들은 예배가 구경인지 뒤에 쭉 서 있는 분들이 계셔요. 예.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좀 소중하게 여러분 여기십시다. 병원에 입원했거나 심각한 전염병이 아니면 아프다고 교회에 못 나오는 분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아셨어요? 예. 아셨습니까? 예. 교회 와서 죽으십시오, 여러분. 영광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것만큼 최고의 영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 어디 여행하다가 비행기 떨어져서 죽으면 간증이 됩니까? 예? 어디 놀러 가서 술 마시다가 불이 나서 죽으면 간증이 됩니까, 여러분? 예? 내가 정말 아파서 죽을 지경이지만 하나님, 내가 죽어도 예배드리다 죽겠습니다 하고 교회 오세요, 여러분. 예. 하나님 낫게 해주십니다. 예. 예. 아멘이시죠? 예. 예배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야죠. 예. 근데 어떤 분들은 몸이 피곤하면 주일날 푹 쉬고 월요일날 출근을 해요. 예. 주여, 이분이 하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 혼란스러워요. 예.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수요 예배, 토요 새벽 기도도 좀 관심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아까 말씀드린 7장, 이제 신앙의 재건을 시작해요. 7장 1절에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성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을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예배자들을 세운 일을 제일 먼저 합니다. 예배가 이처럼 중요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에 예배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배가 대그룹이라면 소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양날개라고 하죠. 새의 양날개. 예. 예배 드리고 가는 사람은 날개 한쪽이 없는 사람이에요. 날개 한쪽이 없는 사람, 신앙생활 푸득푸득 하다가 그냥 새가 추락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소그룹에 이 날개가 있어야 신앙생활이 건강합니다. 예.
오늘 14절에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했는데 이것은 앞절에서 이야기한 교회 안의 인간관계에 대한 결론이에요. 근데 그 당시 교회들은 모두가 다 가정에서 모였던 소그룹의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사회성을 고려할 때 소그룹은 가장 적절한 그러한 훈련의 장이 되는 것입니다. 왜 지금 SNS가 그렇게 인기가 있나요? 디지털화되면서 사람들이 외로워졌잖아요. 그죠? 사람들을 만나고 싶거든요. 누군가에게 좀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할 사람이 없잖아요. 대놓고 자랑하면은 그냥 등 돌리잖아요. 요즘 그 SNS 자랑하면 욕하는 사람은 피해가고 욕 안 할 사람들만 좋아요 누르니까, 그죠? 그러니까 SNS 대고 그냥 마음대로 그냥 자랑하는 거예요. 가방 샀다 그러고 또 자랑하고요. 가방 찍어서 나 이런 거 먹지 그러고 또 사진 찍어서 또 올리고 하잖아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얘기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맞죠? 얘기할 수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그룹 안에서 그런 얘기할 때 너그럽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너그럽게 들어주세요.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 성도가 자랑하는데 그거를 못 견뎌해. 그거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집사님은 아들이 정말 좋은 대학에 1등으로 합격했는데 근데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놈의 자식, 나는 이류대학 났는데 네가 뭐 잘났다고 이류대학 가 이놈아, 이렇게 하시겠어요? 자랑질하지 마 그러겠어요? 너무 기뻐서 막 함께 박수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한 패밀리인데, 그죠? 좀 성도들에게 좀 좋은 일 있으면 좀 기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좀 자랑질하는 것은 박수치며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저는 정말 기뻐요. 성도들이 기쁜 일이 생기면. 근데 그걸 못 들어가지고 사랑방 갔더니 지 자랑이 나고 말이야. 지 아들 자랑, 지 딸 자랑 듣느라고 말이야. 내가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좀 들어주면 어떻습니까? 들어주면 그게 사역이라 생각하십시오. 알겠죠? 잘 들어주면 사역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사랑방, 다락방 이 소그룹에서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들어주고, 빌레몬서에 보면 빌레몬의 집에서 가정교회가 모였죠. 6절 7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 집을 처소로 놓은 이 빌레몬 얼마나 희생이 있었겠어요. 그 결과 어떤 열매가 맺어졌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열매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해요. 20대 30대 사망의 1번 원인이 뭐예요? 자살이잖아요.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만 있어도 자살하지 않는다 그래요. 아셨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젊은이들, 아이들이 있으면 자꾸 가서 잔소리 하려고 하지 말고 얘기를 들어주세요. 와서 얘기 안 하죠? 그럼 질문 던지면 돼. 질문 던지면 돼요. 이번에 인도네시아 출입 어땠어? 뭐가 제일 좋았어? 질문 던지면 말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잘 들어줘야 돼요. 오늘 가정의 문제 대부분이 배우자를, 특별히 남편이 아내의 말을 잘 듣지 않아서 문제다. 맞죠? 어느 남편이 집에 와가지고는 내가 오늘 직장에서 세미나 들었는데 남자는 하루에 기껏해야 15,000단어를 말하는데 여자는 하루에 3만 단어를 말한대. 그러니까 아내가 당신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러니까 아내가 답합니다. 남자들은 우리 여자가 꼭 2번씩 말하도록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고 대답했는데 당신 지금 뭐라고 그랬어? 다시 말해봐.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서 50대 남자분이요, 사랑방에서 자기가 말하는데 다 일어나서 떠났대요.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났어요. 신방을 가가지고 위로하고 달래고 아무래도 안 돼.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아직 교회를 아직 컴백하지 않아요. 와, 그분에게 너무 큰 상처였나 봐요. 여러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이제 곧 우리가 좀 더 준비를 해서 점심때 사랑방별로 이렇게 앉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친한 사람끼리를 좀 헤쳐서 사랑방끼리 좀 이렇게 앉아서 자연스럽게 사랑방 모임으로 가게 하려고 우리가 준비하는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소그룹이 강해질 때 교회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아이들까지 옛날 이제 사이즈 거의 회복해서 한 450명 정도까지 왔는데요. 여기서 우리 교회가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려면 소그룹이 튼튼해야 돼요. 알겠죠? 이 대그룹은 한계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이름까지는 아는데 모든 상황을 매주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소그룹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케어가 되고 중요한 것들이 제게 보고가 되고 그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중점적으로 사역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는 이제 한 800명, 1000명 선의 그런 중대형 교회로 자라날 수가 있어요. 사이즈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잘해야 됩니다. 사역을 잘하는 교회에 많은 갈 길을 잃은 영혼들이 와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치유받고 회복되고 사역하는 모습이 생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개인의 경건생활 우선순위, 말씀과 기도, 또 공동체의 모임, 예배와 소그룹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우선순위에 우리가 집중할 때 에베소 4장 15절처럼 온전한 제자로 성숙될 수가 있어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박사과정 마무리하기 위해서 시카고를 자주 방문했는데 시카고를 갈 때마다 저는 항상 휘튼 컬리지에 있는 빌리그램 센터를 늘 가곤 했어요. 저는 그래서 빌리그램 센터 뭐가 있는지를 너무 잘 압니다. 언제 한번 우리 젊은이들 데리고 미국도 한번 가면 좀 좋겠다 생각합니다. 미국의 부흥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박물관과 같은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야구 선수 출신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부흥사가 된 사람이 있어요. 빌리 선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설교를 참 재밌게 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 어느 어른이 그를 붙잡고 딱 한마디요. 젊은이, 신앙생활 인생 성공하고 싶나? 내가 한마디만 충고할게. 매일 15분 기도해. 매일 15분 성경 읽어. 매일 15분 전도해. 딱 세 가지. 뭐라고요? 매일 15분 기도, 매일 15분 성경 읽고, 매일 15분 전도하고. 여러분, 운동선수 출신들은 단순해요. 예? 참, 그래서 운동선수들을 좋아합니다. 단순해요.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이 세 가지를 실천했습니다. 매일 15분 기도하고, 매일 15분 성경 읽고, 매일 15분 전도했어요.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오늘 이 자리에 많이 있는데 매일 15분 기도하고 15분 성경 읽고 15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멋지게 사용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새해 정말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우선순위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선순위에 집중한 그 결과로 넘치는 성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선순위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좀 더 설교를 자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자꾸 듣는 말씀이니까 제가 연초에 한 번씩 가끔씩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설교만큼 중요한 설교는 없어요. 가장 기본기 말씀과 기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금년 계획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삶으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알아요. 우리 엄마 아빠는 휴가를 희생하고 하루 일찍 와서 주일을 준비하는구나. 이걸 알아요, 우리 자녀들은. 저는 그래서 우리 아버지 통해서 배웠잖아요. 자녀들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자기들도 그렇게 하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으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십시다. 금년 한 해는 우선순위에 집중해서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위해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결단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선순위가